공동체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할렐루야. 이 시간 온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온라인 개학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 건강하게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기도하는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성령과 사랑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음식과 거처와 위로를 주는 따뜻한 그런 마음의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증거하시는 전도사님께 오늘도 귀한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학생들 마음속 고민이 또 이 시간 주 안에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두 분의 선생님, 신병서 선생님, 이화금 선생님, 그리고 주아, 수민이, 그리고 뒤에 세연인가요? 세연이가 왔나요? 네, 세연이가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네, 세연이 반갑고, 또 성아, 또 준기, 이렇게 반갑고, 오늘 부득이 못 온 친구들 혹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고한 대로 기다렸는지 모르겠지만 주기도문을 마치고 드디어 사도신경을 같이 나눌 시간이 되었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사도신경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나누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던 친구들은 아마 아동부에서도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항상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 끝날 때 주기도문 이렇게 고백을 했을 텐데, 특히 사도신경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고 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알려주고 싶어요. 자, 오늘 이제 그 첫 시작이 되는 건데, 사도는 이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안 쓰는 말이라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그냥 쉽게 예수님의 제자, 첫 번째 제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도들이 믿었던 내용, 그게 신경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사도들이 믿었던 믿음의 내용을 짧게 줄인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렇죠? 저 유튜브 많이 보는데 요즘은 좀 안 보지만 예전에 많이 봤던 게 5분 순삭이라고 해가지고 예능을 5분 안에 이렇게 편집해 놓은, 5분 만에 딱 지나가게 만든, 전체 안 봐도 충분히 재밌는 그런 유튜브 채널들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있죠. 그런 것처럼 성경이 굉장히 두껍고 사도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많지만 줄인 거예요. 예. 일단 이제 그 정도 뜻이라는 걸 알고, 자, 그러면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오늘 이 부분을 알려줄게요. 자, 전능하사는, 이 전자는 전부 할 때 그 전자예요. 모든 것, 전부 그 전자.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 할 때 그 능자. 그래서 전능하사. 이 사도신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페이스북에서 어떤 재밌는 글을 보았는데, 하나 넘겨주시면요. 네, 이 전 거, 그 전에입니다. 네. 네. 여러분이 잘 봐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린가 싶은 내용인데, 전능한 존재는 자신도 들어 올릴 수 없는 무거운 돌을 창조할 수 있는가? 이런 궁금증이 누가 생겼나 봐요. 전능하시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자신이 들어 올릴 수 없는 무거운 돌을 창조할 수 있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 만약 들어 올릴 수 없는 돌을 만들어낸다면 돌을 만든 시점에서 전능한 존재가 아니게 된다. 자, 많이 피곤하죠? 좀 생각해봐요. 자, 아침에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자, 그리고 돌을 만들 수 없다면 그 시점에서 전능한 존재가 아니다. 어느 쪽이 되든 모순이 생기고 만다. 네, 싸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궁금해 할 만하잖아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고 전능하사 이렇게 하니까, 전능하신 분이 자신이 들 수 없는 돌을 만들 수 있나? 참 재밌는 질문이죠.
정말 말장난 같고 쓸데없는 고민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고백을 진짜 제대로 하려면 논리적으로 충분히 해볼 만한 고민이에요. 이런 고민이 가능한데 사실 논리적으로. 그냥 뭐 없는 고민이라고 치고 나는 그냥 전능하다고 우길래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 이걸 물어보면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고민이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이 저 고민 자체는 이상한 건 아닌데 우리 사도신경이 가르쳐주는 혹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개념이 과연 이런 질문과 관련된 것일까? 이게 문제일 것 같아요. 우선 혹시 하나님이 정말 이 질문 속에 담긴 일을 해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치더라도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심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도 주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가 들어 올릴 수 없는 돌을 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주아한테 의미가 있나? 주아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준기가 나름대로 애쓰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들어 올릴 수 없는 돌을 만들어. 그러면 이제 그때 so what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예전에 제가 어떤 분과 우리 교회 분은 아니고 다른 분과 좀 진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이제 지금은 나이가 아주 어리지 않지만 여러분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혹은 중학교 때 그 세월호가 침몰했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4월이 될 때마다 저는 그걸 뉴스로 직접 봤기 때문에 아직도 생생한데 저랑 얘기를 나눈 그 선생님이 세월호에 대해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한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그때 왜 가만히 계셨냐고. 전능하시니까 그 배를 그 애들이 손톱이 다 빠져가면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데 막 벽을 긁어가지고 이제 물이 차오르니까 그거 살려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싶대요. 천국 가서. 네, 충분히 그것도 해볼 만한 질문이죠. 저는 이제 그 질문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선생님이 세월호 침몰에 대한 안타까움, 분노, 그리고 답답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가족이 당한 것도 아닌데도 좋은 마음이죠. 진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나중에 꼭 물어봐야지. 이런 질문을 가진 거예요. 그런 마음 자체에서 이렇게 생긴 그 질문은 이상한 건 절대 아닌데 근데 이제 오늘 이 전능하심에 대한 이 맥락에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 선생님이 던진 질문에는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런 나쁜 일 혹은 악한 상황을 막아주셔야 한다는 전제. 그래야 하나님 전능한 거 아닙니까? 라는 전제가 깔려 있죠. 그 선생님에 따르면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인간의 불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폐선시켜야 되는 배를 헐값에 사들여서 그러니까 운행을 하면 안 되는 배를 이제 헐값에 사들였어요. 그리고 겉에 페인트만 그냥 이쁘게 칠해가지고 원래 운항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고물단지 배를 운항을 시켰어요. 그 자체가 위험한 일이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 해운 업체가 그래야 이게 남으니까.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좀 없어 보이는데 이게 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배가 균형을 잡으려면 평형수라는 게 그 배 밑창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짐을 더 많이 실으려고 그래서 물을 많이 뺐대요. 4분의 1만. 그러니까 배가 가다가 이렇게 커브를 틀면 평형수가 균형을 잡아주는데 물을 뺐으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 어떤 적재량, 짐을 실어도 되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더 많이 실어요. 기름값 아껴서 남기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돈 때문에 애들 죽인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왜 무능하십니까? 라기보다도 그 마음은 내가 이해하겠는데 누가 어떤 놈들이 돈 때문에 애들을 볼모로 잡아서 그렇게 돈 남기려고 그랬어? 이게 더 제가 생각할 때는 올바른 분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르다기보다는 적절한 분노.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왜 애들을 안 구해주신 거예요?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문제의 본질에 더 잘 다가설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 돈 때문에 애들을 그렇게 사지로 몰아넣은 사람이 어떤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 들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주아가
세월호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무능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전능하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평형수 물도 빼고 적재량도 어기고 또 고물배를 그 사들인 그 해운 업체 사장이 주와의 기도를 들을 때 다행이다. 나한테 뭐라고 안 하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자, 근데 종교를 가진 사람들, 특별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제가 방금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한 그런 생각보다도 하나님 왜 이렇게 무능하세요? 라는 식의 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은 제가 이해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그 심정도 다 이해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좀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하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저는 인간의 불법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모든 결과를 좋게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따르고 섬기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우와, 하나님 역시 전능하시군요. 고물배를 사들였고 평형수도 다 빼고 적재량도 어겼지만 애들이 안 빠져 죽었네요. 역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비극적인 사건을 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좀 고민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서론이 길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해해야 좀 건강한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매듭을 한번 접을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 설명이 와닿았는데 PPT를 넘겨주시면, 네, 한 번 더 넘겨주실까요? 이건 좀 같이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시작.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은 이 세상을, 특별히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말이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은 이 세상을, 특별히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말이다. 예. 자, 사진 하나 볼까요? 네, 넘겨주시면요. 네. 제가 잘생겨 보이는 이유는 많이 가렸기 때문이죠. 네. 요즘에 제 아들이 전철 타는 걸 너무 좋아하게 돼가지고 항상 전철 타러 가자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빠 지하철, 그래서 그냥 타요. 그냥 타고 종점까지 갔다 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들이 좋아하니까. 도대체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같이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집이 가깝고 저 풍년마을 살고 그러면 여러분이 제 아들하고 정말 재밌게 놀 텐데 아쉬워요. 항상 이 사정이 좀 그래서 항상 교회 잘 못 오는데, 집이 멀고. 아무튼 저한테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 저는 원래 되게 게으른 성품이고, 물론 그것도 주관적인 거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볼 때 저는 굉장히 게으르고 의지가 약해서 좀 해보다가도 포기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성품 자체가 좋지 않은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아들이 태어나고 지금 4살이에요. 만 3살이 지났고, 새돌이 지났고 지금 4살인데 만 3년을 지나면서 저의 그 게으르고 의지가 약했던 성품이 많이 바뀌는 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론 새벽 기도 올 때는 당연히 눈을 잘 떠서 오긴 했지만, 이게 일반적인 경우에 저는 아침잠이 많아서 진짜 일어나기 지금도 힘든데 막 눈이 탁 떠지고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애기들은, 혹시 어린 동생들을 보면 알겠지만, 애기들은 새벽에 잘 깨요. 그때 엄마 아빠가 그냥 자고 있으면 애기는 되게 괴롭겠죠? 애기가 깨면 엄마 아빠도 깨서 돌봐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눈이 정말 잘 떠졌었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갓난아기가 아니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어쩌다가 새벽에 깰 때 있거든요. 근데 애기를 돌봐줘야 되니까 제가 짜증 하나도 안 나고 그냥 일어나지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원래는 정말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냉장고 다 들고 가고 제 옷 다 가져가도 푹 잘 수 있는 어떤 그런 체질인데, 아들이 태어나니까 아들 때문에 눈도 잘 떠지고 그런 걸 제가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나 이거 해봐야지, 며칠 해보고 작심삼일이었는데, 언제나 제가 그런 식으로 살면, 아들이 태어난 이후에는 그런 식으로 살면 내가 뭘 포기하고 그냥 하기 싫다고 안 해버리고 그러면 아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겠구나, 이제 그걸 느끼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 해내게 되더라고요. 그게 뭔지 다 말할 수 없지만, 사소한 일부터 좀 거창한 일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잘했냐 못했냐 떠나서 해내게 되더라고요. 아들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신기해요. 내가 아들 때문에 변했구나.
이를 악물고 이전보다 훨씬 성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는 안 성실해 보일 수 있지만 예전에 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 아들이 태어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되었어요. 물론 아들이나 뭐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저의 경우에는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죠.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냐면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겠구나. 저도 아들을 포기 못하고 계속 저를 내리쳐서 저를 변화시키는 걸 보면서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고 저만 포기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고 정말 어쩔 때 보면 참 엉터리 같고 악이 창궐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생각해요. 들어올릴 수 없는 돌을 만드는 전능하심도 아니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모든 일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한다는 의미의 전능하심도 아니라 나를 그리고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모든 능력과 지혜를 쏟아 부으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됐어요. 아까 제가 인용했던 목사님 덕분에. 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천지를 지으신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 자, 흔히 우리가 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말을 창조라는 말을 씁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사도신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엄숙히 선언을 하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면서 창조와 진화를 비교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창조 vs 진화, 이렇게 뭐 PPT도 띄우고 하시면서 하는 걸 보면서 결론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40분짜리 긴 설교였는데 하여튼 결론은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성경을 믿는, 성경의 창조 이야기가 나오니까 창조를 믿는 기독교인이니까 어디 진화론을 믿냐고, 그거 배격해야 된다고, 무조건 창조신앙이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설교하세요. 보통 많은 분들이. 근데 저는 그 젊은 목사님이었는데 저보단 좀 나이가 있어 보였지만 그분 설교를 보면서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뭐냐면 설교를 저렇게 하시지만 자식이 과학시험 100점 맞으면 좋아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이 배우는 과학은 진화론을 기본 토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아마 초등학생 자녀가 있을 텐데 여러분 진화는 절대 안 된다고, 창조를 믿으라고, 하나를 택하라고 설교 그렇게 하고, 그래도 애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혹은 수능시험에서 과학을 1등급 맞고 100점 맞으면 굉장히 고기도 사주고 그러실 거예요. 자, 우리가 창조와 진화를 꼭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 예전에 제가 많이 얘기했었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화론은 분명 완벽한 이론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진화론을 옹호하고 100% 맞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원래 과학 이론이라는 것은 진화론뿐만 아니라 어떤 이론이든 시대에 따라 변하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뉴턴 그 리인전기문 읽어봤어요. 옛날에는 그 사람 말이 맞았지만 지금 뉴턴의 이론은 안 맞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훌륭해도. 그런 식으로 과학 이론은 바뀌어가는데, 안 바뀌는 것도 있지만, 자, 그런 의미에서 진화론이 제가 이 현재 시점에서 무조건 옳고 다 맞다는 걸 주장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건 아닙니다. 일단 제가 알기에 진화론은 어떤 기독교인들의 주장처럼 하나님을 반역하는 불순한 이론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연과 우주를 이해해 보려는 과학자들의 진지한 노력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온전하지 않지만 진화론도 그런 거다. 과학자들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과학자들이 세상을 이해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연구해 보니까 진화론이 맞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거일 뿐이라는 거죠. 무신론자들 중에서 그 진화론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창조란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진화론을 비롯한 과학 이론이 그냥 무조건 따져볼 것도 없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려는 책이 아니라, 과학이 세상을 어떤 이론으로 설명하느냐와 관계없이 이 세상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과학 이론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수정되고 어떻게 새로운 의견이 나오냐와 전혀 상관없이 그거는 그거대로 놔두고,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하는 그 이론 속에 담긴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창조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 과학 공부 열심히 하시고 꼭 가능하면 100점을 맞으세요. 나는 신앙이 좋아서 과학은 빵점 맞아야지. 아니에요. 100점 맞으세요. 알았지, 좋아요? 우리 주화 속에, 우리 성화 속에, 우리 세연이 속에,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강아지, 또 밖에 있는 길고양이들, 그런 생명체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다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창조 신앙이에요. 네. 자, 그래서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진화론과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으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가치를 훼손하는 세상의 문화, 시스템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겠다. 또 이렇게 신앙이 연결되죠. 자, 창조를 이렇게 이해하면 전능이라는 개념과도 아무 충돌 없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죠. 이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공부할 때 이미 확인한 내용이니까 정리만 하면 이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게 하나님이 남자구나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왜 아버지라고 표현했을까? 그것은 우리 생명의 뿌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다 하는 건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뿌리이십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이 나의 진짜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런 얘기예요. 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모든 생명 속에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특별히 모든 생명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에서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그런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진정 따라야 할 유일한 목적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사도신경을 쭉 외워왔을 텐데 혹시 아무 어떤 느낌이 없거나 그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외웠다면 오늘 저의 이 짧은 설교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제가 가르쳐준, 방금 얘기한, 알려준 이 사도신경 속에 드러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찬양 없이 제가 기도하고 잠깐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 창조하셨다는 말,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을 배웠습니다. 배운 것이 알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좋은 밑거름이 되게 해주시고, 이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정말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가장 귀한 분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인데 제가 부득이 지금 이렇게 오늘도 보면 많은 친구들이 못 왔잖아요. 예배위원을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세우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기도만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즉석에서 봉헌위원을 세우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우리 준기가 잘생겼으니까 우리 수민이가 봉헌위원 잠깐만 부탁하겠습니다. 네, 저 뒤로 가주시고요. 네, 전사님 개그가 발전을 못해서 언제나 미안하고요. 자, 그 찬송가 50장 2절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믿음의 표현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봉헌위원으로 우리 귀한 수민이가 섰습니다. 수민이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 이 세상의 창조의 숨결을 느끼며 그 망가져버린, 창조의 정신이 망가져버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수민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이 비록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수민이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광고 시간입니다.
교회력으로 부활절 제4주이고 오늘은 또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 여기는 어린이는 없으니까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중고등부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제가 보니까 저도 어저께 어떤 음식점에 갈 일이 있었는데 음식점 들어가기 전에 마스크 다 쓰고 들어가서 다 벗고 열심히 다 먹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교회는 그래도 이 정부의 방침에 따르는 게 모범적으로 따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또 우리의 본분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여러분 편하게 사십시오 할 때까지는 마스크도 잘 쓰고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수칙 잘 지켜주길 바라고요. 온라인 예배 함께 참여해준 친구들 이제 고맙습니다. 그 준모가 유일하게 댓글도 남겼었고 그래서 상품을 준비했는데 준모 할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같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다음 주에 오면 상품을 주기로 하고 근데 뭐 준모 말고 다른 친구들도 도움을 줬는데 우리 주아랑 우리 성아랑 예주가 성경 봉독도 해주고 또 기도도 해줬어요. 우리 권사님이 이제 그 영상을 보시고 애들이 교회 와서 녹음한 줄 아시고 근데 그게 아니라 집에서 녹화해서 저한테 보내준 걸 이렇게 편집해서 했던 거예요. 네, 아무튼 너무 고맙습니다. 네, 선물은 막둥이만 준모만 주겠습니다. 자, 하여튼 좀 뭐 예배가 조금 어수선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촬영하고 그런 게 저도 좀 어색하고 그런데 하여튼 오늘 함께 와준 친구들 고맙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해준 친구들 고맙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